오늘 말씀은 엘리 가문과 하나님의 심판 사무엘상 연구 6번째 시간, 사무엘상 4장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3장에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 선지자로서 사사로서의 사사로서의 첫 직분, 선지자로서의 첫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첫 번째 예언을 하는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까지가 이 사무엘상 4장 전반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은 상태, 그 보고를 받고 엘리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엘리의 죽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과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 제가 여기 잘못 표현했네요. 아가봇이라고 됐는데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그래서 이 엘리의 죽음과 함께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 또 그의 아들의 출생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전쟁터에서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서 얼마나 달려왔겠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를 달려왔으니까 몸 전체가 완전히 그냥 먼지 투성이로 왔을 것입니다. 실로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곳에. 그래서 엘리가 그곳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법궤의 곁에 있어야 했기에. 그 길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으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죠. 승리를 했어야 될 텐데 라고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막 먼지를 한껏 뒤집어 쓰고 온 그의 얼굴 표정에서 환한 표정이 아니라, 미소가 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급함과 패배감이 얼굴에 잔뜩 묻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쩔 수 없이 패배하였기에 적들의 손에 넘겨졌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미리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릴 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마음에 떨리고,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패배를 전하자 온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리니까 온 성읍이 부르짖었습니다. 온 성읍이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어떡한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원통함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근데 어때요? 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할 때를 우리가 놓치면 하나님도 그때에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가 하나님의 법궤였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허락도 안 했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제사장에게 허락도 받지도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가져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손 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 쓰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 벌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채찍으로 이용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법궤를 막 다룬 이스라엘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조화 선지자 584쪽에 있는 말씀. 그들이 법궤를 그렇게 그냥 가져간 것은 명목상의 신앙 여실히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이 정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법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십계명도 역시 하나님의 무엇의 상징이었다고요?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면 왜 말씀을 체험해야 하냐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개신교회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의미가 정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또 안식일 시간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체험하고 체험할수록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누구를 슬프게 하였다고요?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무엇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 당시서부터 지금껏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남은 무리, 왜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 그리고 일터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빼앗기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헛수로 그냥. 그래서 첫 번째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았어요.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나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계속 기울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신앙인하고 신앙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냥 신앙이 그냥 명목상으로 아니면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아니면 말씀을 체험하지 않고 하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어쩌면 그들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거울을 비춰보듯 저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숭배로 인도하였다. 명목상의 그런 신앙은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주의로 가고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위선과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이게 딱 붙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시키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죄악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회를 주셔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채찍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엘리가 드디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는 거대한 소리를 듣고 이 떠는 소리가 어찌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 그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처럼 말이죠.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이 나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캐를 빼앗겼습니다. 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패배한 것도 놀랐고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놀랐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더 크게 놀란 것은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격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게 힘이 빠져서 뒤로 넘어지게 되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나이가 많았고 비대한 까닭.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지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 처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숲이 울고 통곡하는 소리는 마침내 성벽 곁에 지키고 있는 엘리에게도 들려왔다. 사자를 엘리에게 데려왔다. 그 사람은 엘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엘리는 두려워 떨었으나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듣고 또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사자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고 덧붙여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의 모습이 지나갔다. 자기의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욕돌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게 한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힘이 다 빠졌다. 그는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셨기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허용하고 말았어요.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말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엘리 제사장처럼 가장 중요한 것, 신앙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우리 사이에 나눴던 그 언약의 약속, 그것을 우리도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반면교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 제사장이 죽은 사이에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임신했을 때 충격적인 일을 하면 갑자기 이렇게 해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참 이 여인에게 너무나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 여인은 그
그 시아버지나 남편과 비교해 봤을 때 참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아내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시고 남편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죽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것에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보다도 시아버지보다도 잃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여인이 정말 두려워했나 보고 20절에 거기 곁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일까 딸일까 염려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여인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가장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도 자기의 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자서전에서 그분이 교훈하기를 자기가 여태껏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너무나 잘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대답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생각지도 않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온통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난 것,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 절망감, 희망이 없음을 이 여인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 그래서 카보드는 영광이고 이는 떠났다 이 얘기입니다. 합쳐가지고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의 아들은 영광이 떠나고 다윗의 가문의 아들은 어때? 영광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585쪽.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시부와 남편의 죽음과 그보다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무서운 소식이 그를 죽게 하였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소망이 없는 거죠. 낙이 없네, 낙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여기 가다가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 아이 많으신 친구인데 아유 추석인데 낙이 없네, 낙이. 혼자 사시니까 낙이 없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 불운한 시간에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없다고 명명하고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말을 슬프게 반복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신실하게 경외했는지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다. 사무엘상 4장을 맞추는 결론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 이 16장서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에 낮에는 구름길,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이방의 희열을 오랫동안 허락지도 않으실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는 데는 법궤를 사용하셨다. 과거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순종하는 백성들의 힘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법궤와 동행하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법궤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공포와 파멸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때때로 당신의 가장 큰 원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자들의 불충실을 벌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악인들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고 한동안 승리의 계가를 부를지 모르나 그들 역시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죄악을 푼 곳에는 언제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형벌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할수록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게 딱 하나님의 선에서 딱 하나님이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딱 차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형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현대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죄악을 푼 곳에 하나님이 신속하게 빠르게 그것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것이 공동체면 공동체일수록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비느하스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가봇, 그의 이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분명한 말씀이고 우리 김포교회도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 김포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건강,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 1권 47쪽. 그대의 유일한 안전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있다.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 안전의 비결인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정치가, 외교가, 저술가, 물리학자로 다방면에 걸쳐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돈에도 $100짜리 지폐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실패의 요소를 찾아 하나씩 제거하십시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실패했다고 한다. 오늘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오늘 기도를 못했다고 한다.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말씀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품성이 우리 예수님으로 더불어 승리의 삶 그리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만국에게 나타내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지 않았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신신히 믿고 의지함을 그래서 안전하게 늘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 우리 병원에 있을 우리 변병록 집사님 주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신속한 치유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번만큼 온전한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저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경험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큰 천사가 안전하도록 보호해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